서울대학 병원에 근무하셨던 분입니다. 간의식과 또 소아 외과를 전공했습니다. 두 과를 전공한 거죠.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본인도 저기 이미 이름이 올라와 있는데 김태훈 선교사님, 아산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은 요즘 외과 하면 인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병원에 근무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나니까 우리 병원 오라고 교수직을 해주겠다고 7개의 병원에서 제발 좀 와달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7개 병원에서 그죠? 요청을 하니까 더 확신을 가졌습니다. 어디로요? 선교사로 하나님 나 부르셨구나. 나 혼자의 소망이 아니구나. 하나님 진짜 날 부르셨네. 그렇게 7개의 병원에서 요청을 하니까 더욱더 하나님이 날 선교사로 보내고자 하는 뜻이 계셨다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로 에티오피아로 갔는데 1년 6개월 만에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한국에 오셔서 많은 눈물로 시간을 사실 보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줄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다시 그 에티오피아 선교의 현장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파킨슨 병이니까 얼마나 정도 진행되는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에티오피아에서 국가에서 그죠 파송하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5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자꾸만 너 보건복지부에서 소속을 내려놓아라 라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소속 국가에서 한국에서 파송되어서 가는 그 일들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에티오피아에 있는 보건부에 소속되어서 무보수로 일하시고 계십니다. 선교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일이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보낸다는 겁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 종일 책상에나 지키고 있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보내셨다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 한 번은 너무나 낙담하는 일이 있었는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그죠? 이렇게 서류를 작성하고 그 장관으로부터 도장을 맡아 했는데 6번이나 철자가 틀렸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죠? 또 철자가 틀렸다고 다시 비자에 대한 신청서를 넣으라고 이런 6번을 틀리는 가운데 자존심이 너무나 선교사님이 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큰 병원에 있던 나를 어쩌려고 이런 곳에 와서 저 이러려고 여기 보내신 겁니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그래서 제가 순종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이렇게 제가 순종했는데 저는 깨어진 그릇밖에 된 것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다. 이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깨어진 그릇이 무슨 설모가 있습니까? 깨어진 그릇인데 나름대로 아무리 나쁜 그릇도 그죠? 담겨져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한 거죠. 또 말씀하십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고 너의 이 죄악 때문에 채찍에 내가 맞았고 너를 화평을 누리게 해주려고 질고를 당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상황들을 말씀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김태훈 선교사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깨어짐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는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아무 열매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받았다. 뭐라고요? 내가 오늘 너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렇게 응답으로 여겨지지 않을 것 같은데 김태현 선교사님이 간증하면서 그게 자신의 진정한 응답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파킨슨병을 일으키지 않도록 막아주시지 않은 겁니까? 선교사로 나갔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파킨슨병을 걸리는 그 상황 허용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파킨슨병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선교의 자리 지켜가는데 이왕이면 나아주게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여전히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왜 파킨슨병을 고쳐주지 않고 더 나빠집니까? 그걸 어디 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책상만 지키는 일. 이왕 그렇게 헌신했다면 더 많은 영향들을 나타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데 종종 어려움을 당합니다.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물론 김태현 선교사님과 같은 그런 고통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경우 있죠. 주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와 때로는 자녀와 우리 짝이, 그죠? 나의 일부였던 짝이 육신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겪고 있는 분들 계시죠. 왜 하나님은 이러시는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 답변, 하나님은 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데 너의 마음을 받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뭡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묵상케 하면서 의미를 알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도 제가 제시하지는 않겠지만 얻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한다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지난주의 말씀을 제가 조금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그죠? 우리 핵심인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열매는 14장에 말한 그 내용이 오늘 여기에 성취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열매가 뭡니까? 14장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러니까 제 가장 가까이 있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보다도 할 때 자막 있죠. 그보다도 할 때 그는 세례 요한 아니냐고. 제가 그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수정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들려졌냐면 그라는 말, 그죠? 여기 본문에 있죠. 그라는 말이 3인칭 단수 그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다시 수정해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누가요? 예수님 믿는 자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되시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여전히 고개가 잘 끄덕여지지 않으시죠? 한편 저는 이해합니다. 거룩함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 부담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내가 주님이 하신 일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내가 뭔데, 우리가 도대체 뭔데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자입니까? 맞아요. 나만 보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유대 사회에서 한 일, 그죠? 우리는 더 큰 일이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땅에 유대인들이 1차적인 대상이었다면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이 뭡니까? 열방의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로 사는 그 일, 우리가 뭐라고 그 일을 합니까? 오늘 1절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요?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자꾸만 실망스럽습니다. 리더를 볼 때마다 소망이 없음이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많이 말했던 목자 같은 역할을 할 자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끝끝내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지도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의도적으로 말씀한 거죠. 포도나무가 되라고,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고 그렇게 너희들에게 수없이 작업을 했는데 열매를 못 맺는 너희들. 그래서 내가 목자를 보냈다. 근데 목자 역할을 한 게 자기 욕심에만 빠져 있다. 오늘 더더욱 우리는 그런 실망감을 봅니다. 어떻게 이 세상이 리더 한 사람만 보이는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뭐라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뭐가 되신 거라고요?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거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참 포도나무가 되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합니다. 요즘 워낙 그죠? 쓰레기가 많아지니까 재활용품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우리가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낸 구원을 하나님 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믿으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수준과는 차이가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걸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믿으세요. 예수님을 진짜 믿기 시작하면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뭐라고요? 이 땅에 가장 좋은, 가장 글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죄 용서받는 거 그 수준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는 차원의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짓는 존재인데, 난 이렇게 못난 존재인데,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 얘기 들려줄 거예요. 너 같은 존재가, 너같이 약한 존재.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진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죠? 포도나무 얘기하는 이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죄인이니까 난 요것밖에 안 돼. 그건 사단이 들려주는 음성입니다. 우리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글작품이 되는 존재.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그 얘기만 합니까? 2절 3절에 또 말합니다. 우리를 깨끗게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종종 드려요. 믿음을 천국 가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어떻게 살든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끝까지 나를 붙드셔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 결국 구원 얻는다. 믿음을 천국 얻는 티켓 정도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사랑하는 성도, 오늘 2절 3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왜 깨끗게 하신 것입니까? 왜 죄 용서하신 것입니까?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천당 간다. 반쯤 맞는 복음이에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린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왜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죄 용서하신 것입니까?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를 깨끗게 했대요. 이미 깨끗게 했대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존재가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신 궁극적인 이유도 천당 가자, 그 목적이 아닙니다.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심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저주받고 죽음으로 다 용서하심으로 우리를 열매 맺는 존재 만드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미 깨끗게 하셨다. 2절로만 안 되니까 3절에 가서 반복하면서 더 강조해서 너희가 열매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께 탁 붙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깨끗게 돼서 열매를 맺히게 될 건데, 이 얘기를 들으면 부담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는 행동주의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 수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5장에, 오늘 15장에 열매 맺으라고 합니까? 어때요? 열매 맺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열매 맺으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열매 맺게 만드는 능력 있는 존재를 만드신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열매 맺으라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는 맺혀진다라고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늘 중요한 우리의, 그죠? 다른 종교와 우리의 다른 점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종교는 열매 맺으려고 얼마나 착하게 살자, 열심히 하자, 노력하자, 그런 종교예요.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된대요. 오늘 예수님이 열매 맺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라라고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조차 잘 모를 거 아니까 친절하게 또 설명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뭔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가 맺혀질 텐데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뭔지를 모를 것 같으니까 설명하세요. 뭐라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죠. 9절 말씀에. 10절 말씀에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거다. 그게 내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또 설명해요. 내 계명이 뭔지 또 모를 것 같으니까 뭐라고 하세요? 12절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쓰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는데 그 말하면 끝장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설명해 주세요. 내 사랑 안에 가라. 내 사랑 안에 가는 이건 거야. 내 계명을 지키는 거야. 내 계명을 지키는 게 뭔지 아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군요. 예수님이 하지 못한 온 열방의 선교적인 삶, 하나님을 온 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우리 그런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열매를 맺히게 하고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면 된대요. 서로 사랑하면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대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 열매가 맺어지는 존재가 된다고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한 자매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한 1월 달이었다고,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 잘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요. 언제였는지. 새벽 기도를 했을 당시였습니다.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때 새벽 기도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한 7시쯤 넘었어요. 배가 고파서 마트에 들렀습니다. 이 월평타운 근처에 있는 마트예요. 그렇죠? 눈이 많이 오니까 우산만으로 안 되니까 모자도 그렇죠? 뒤에 후드가 달려서 모자를 눌러 쓰고 또 안경이다 보니까 따뜻한 마트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김이 다 쓰려서 그죠? 제 눈이 안 보이는 좀 무서울 거 아닙니까?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몇 개 과자를 집었어요. 계산대 앞에서 그 자매 앞에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이 카드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얼굴이 폴개졌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원래의 자리로 놓으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 주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외상으로니까 외상으로 기록해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얘기했죠. 아니, 저를 뭘 믿고 외상 줍니까?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요즘 워낙 못 믿잖아요. 제가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면 감사한데 아니 저를 언제 봤다고 뭘 믿고 이 외상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의 말이 그랬습니다. 괜찮아요.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외상 주고 그죠? 기록해놓고 가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도 그냥 외상 주고 가세요. 저는요 그 자매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좋은 형제 있다면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 있죠.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또 믿는 자매거든요. 제가 오죽한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진짜 좋은 형제 있으면 소개시키고 싶다. 제가 교회로 걸어오면 늘 그 마트를 지나옵니다. 한번 보는 겁니다. 오늘도 그 자매가 있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딱 한 번에 그저 가져가라는, 그저가 아니에요. 공짜는 아니죠. 기록해놓고 가라는 그 친절한 한 번이 저로 하여금 그 자리를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따뜻한 그 마음이 느껴져서 올 때마다 그 자매가 있나 한 번 더 보게 되는 마트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사랑하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따뜻해져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따뜻하면 소문이 나요. 저기에는 얼굴들이 진짜 밝더라.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세상이 워낙 악하잖아요. 약육강식의 동물의 사회에서 짓밟고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그 조금만 잘못해도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이리떼처럼 달려드는 세상 속에 그 한 번의 친절함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관심 있게 만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면 우리 교회 뭐 할까요? 오고 싶어지는 교회 될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여서 진짜 사랑하면 열매가 맺혀져서 저 교회는 왜 이렇게 따뜻할까? 오고 싶어지고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기에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일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 또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보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없는 데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라고 하셨고 13절 말씀을 더더욱 보십시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사랑한 농도로, 또 오늘 말했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농도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줄 때 예수님이 지금 내일 죽으실 것입니다. 뭘로요? 친구가 되어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겨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는데 그 십자가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베드로가, 그죠? 주님이, 난 주님 주자도 모른다고, 나 예수당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렇게 배신하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입니다. 베드로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팔렸나요? 3년 동안, 그죠? 이 재정적인 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여러분이 단순하게 제가 생각하지 말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재정을 맡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신뢰할 만한 대상 아니겠어요? 그 가룟 유다가 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제자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해야 될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이 놓아주려고 해서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나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그 백성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 말은요, 바로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왕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리를 똑똑히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그러고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임금을 왕으로 섬기는 그 백성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소서 라고 외쳤던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못 박히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여기셔야 합니까? 왼수도 보통 왼수가 아닌 거죠. 로마서 5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그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저 사랑해요, 저 구원해 주세요, 그런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해서 우리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애당초 원수였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뭘 뜻합니까?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부득부득 일을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는 죄의 경중을 따지는데, 죄를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맞짱을 뜨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 보면 우리 뭡니까? 죄인은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신 것입니까? 원수 취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내가 십자가에 죽는데 원수인 너희들을 용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친구처럼 여겨서 내 목숨을 주는 것이 아깝지 않아서,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내 목숨을 내놓는 거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데 사실은 없는 데서 사랑하라고 주님 말씀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요? 열매 맺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면 된대요. 그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세상에는 종교로 말하면 사랑해야 하느니라, 너 안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어떤 사랑으로요? 원수를 위해서 죽는 사랑. 그렇게 이를 부득부득 가면서 정말 저 원수 내가 사랑해야지, 이런 거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형제로 여기며 우리를, 그죠, 친구처럼 여기시는 그 눈길로 바라보시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를 보면 압니다. 리더가 진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면 그 다음 리더가 되는 사람들도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그죠? 진짜 안 되는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늘 군림하고, 그죠,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해? 늘 명령하는 교회, 그 다음 세대가 장로 되면 뭐 할까요? 본 게 그거니까 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리더는 저 역할을 하는 거 해야 되나 보다.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성김이더라도, 그죠?
섬김을 받으면 자기가 리더 되면 저렇게 섬겨야지.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그게 장로 되는 거야. 그게 집사 되는 거야. 안다고요. 사랑도 똑같죠. 여러분, 이 말을 좀 뺄게요. 사랑을 받으면 사랑하는 법을 압니다. 사랑을 안 받으면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도 사랑받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거든요.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우리를 목숨을 버리는 친구의 가치를 알고, 원수가 뭔데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원수일 뿐인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 사랑이 부어졌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 오늘 말씀에 그래서 열매를 맺혀질 수 있는 거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신 거 사실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같이 밥 먹기도 힘들어요. 어떤 분들은, 그죠? 목사님 밥 먹으십시다. 근데 손뜻 제가, 그죠? 좋습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목사인데도 그런 마음 드는데 여러분 오죽하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합니까? 좀 힘들게 하고 어려운 사람 안 만나고 싶잖아요. 밥 먹는 사람 보면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면 밥 먹잖아요. 밥 먹는 사람 보면 압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을 잘 대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사랑하는구나. 근데 원수는요, 밥 먹고 싶습니까? 밥 먹는 게 안 돼요. 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래요. 그래서 14장에 예수님이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다는 열방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인 삶, 땅끝이 어딥니까? 어떤 분들은 예루살렘이라고 막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막 이렇게 구호로 외치던데, 진짜 땅끝 어딘지 아세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내가 밥 먹을 수 없는 사람, 그게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고 이 말씀까지 준 거예요. 무슨 말씀 줬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사랑했으니까 이 사랑을 부음받은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아시는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15장 7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15장 7절 말씀입니다.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굉장히 인기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 흐름을 잘 아셔야죠. 지금 14장부터 이어졌던 교회는, 우리는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여주어서 그들을 구원케 하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대요. 그래서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이거 아닙니다. 재미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죠? 우리를 통해서 이 열방 가운데 십자가의 방식으로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더디 가더라도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자,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삼으셨고 공동체를 만드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쉽다고요? 어려워요. 사랑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이 가운데 가장 중앙에 이 말씀을 놓으신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준다 이러니까 문맥 하나 흐름 얻지 않고, 그죠? 기도의 부분 맞죠? 그냥 터무니없이 구하면 주신다, 그러지 않는 경우 많이 발견하셨죠? 바로 이 얘기인 겁니다. 뭐죠?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을 받아놓고도 막상 부딪히면 오늘 또 뭐 한마디에 내가, 그죠? 화가 나고 저놈 봐라,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살 존재가 되기가 진짜 어려워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렵지. 그래, 내게 구해. 그러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우리 이 사정까지 다 하시는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걸 뭔지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셔서 뭐라고요? 내가 들어줄게. 내게 구해봐. 너 쉽지 않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지.
나에게 구하고 구하면 내가 너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되게 만들어 줄게. 14장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자막 다시 있죠. 14장에도 그 얘기를 똑같이 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 하겠다고요? 주님이 시행하겠다. 무슨 일 하는데요? 내 이름 뭘 구하겠어요? 예수님이 하지 못한 일까지 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로 살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 진짜 누군가 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고 받아주기가 힘든 거 주님이 아시니까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뭐 하시겠다고요? 주님이 시행하신다. 놀랍습니다. 말씀을 요약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 같은 자가, 나같이 못난 자가, 나같이 힘없는 자가, 아이 목사님 성교는 그냥 저 헌신된 사람이 그건 속는 거라고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주님 안에 있으면 이전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존재로 창조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게 구원이라고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열매 맺게 하시려고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거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내 안에 거하는 게 뭔지를 깨워주시고 이렇게까지 설명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것도 뜬금없이 갑자기 사랑하라고 한 거냐요? 내게 없는 사랑을 사랑하라고 한 것인가요? 나 같은 소망 없는 자, 원수인 주님 앞에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인내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더더욱 오늘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동상이몽을 꿈꾼다 했잖아요. 얼마나 높아질까? 예수님 예루살렘 가는데 이만큼 투자했으니까 내가 이제 성공하리라. 그것만 꿈꾸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다고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자격 있습니까? 얘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그래서 서로 다투잖아요. 내가 더 높아진, 네가 더 높아진, 이러고만 있는 제자들. 지난주일 제가 이 말씀을 놓고 사실은 회개했어요. 제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왕 일꾼 서실 거 좀 하나님 뜻 제대로 알고 그런 사람 저 쓰고 싶어요. 같이 동력하는데 좀 걸림돌 되는 사람 안 쓰고 싶어요. 그런 마음 제 안에 있었거든요. 이왕 효율적인 사람 쓰고 싶어요. 근데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가요? 자격 없어요. 팔아넘길 것 뻔히 알고 주님 하나 사랑하지 않고 십자가 하나 안 지는 그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그들에게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그런 그들을 십자가로 바꿔내실 예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시는 주님을 보니까 제가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래, 사랑하면 되는 거야. 뭐 교회 안에 다른 거 할 필요 없는 거야. 뭐 행사 이런 거 특별히 할 필요 없는 거야.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진짜 사랑하면 다 뜻해서 세상 가운데 절망을 느끼고 소망이 없고, 그죠? 다 죽을 노릇을 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저절로 소문날 것입니다. 월평동산교회 주님이 보인다고, 주님이 사랑이시라는 게 진짜 맞네. 그래서 우리 교회 오게 될 것이라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다. 뭔가 교회에 부흥을 꿈꿔야지만 그 부흥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고 날라봐야, 그죠? 부흥 우리가 오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노력 그만두시고 내가 변하면 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주님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의 이 사랑을 깨달은, 이렇게 나 사랑하셨구나. 그 한 영혼이 사랑 안 되는 거 붙들고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나 안 돼요. 몸부림치면서 주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 안에 거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3주 동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교회 되어야 하는가,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설계하시고 어떻게 세상 가운데 세우셨는지 제가 7년을 지나면서 하면 참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서리고 면도 많고 저는 나름대로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7년을, 그죠? 사역하면서 야, 이런 교회 되어야겠구나.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3주 동안 제가 증거했는데, 여러분 세 번째, 첫 번째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가야 한다. 두 번째는 선교적인 교회 되어야 된다. 오늘 세 번째, 사랑으로 열매가 맺히는 교회 되자 오늘 선포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열매는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부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힘든 거잖아요. 늘 그저 간섭하고 이것 잘못되었다 저것 잘못되었다 다 죽을 맛인 거죠. 그냥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오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세요? 주님 좀 믿으시고 주님께 일하도록 주님이 보여주신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의 방식대로 따라가지. 주님이 설계해놨는데 다른 것 자꾸 붙들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 아닌 것 같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대로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주님 안에 붙어 있으시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오늘 한 걸음 나가는데 또 사랑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주님 내가 안 됩니다. 주님 능력을 주세요. 그 주님의 사랑에 사도가 되도록. 그러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이루어 주시겠대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참으로 행복한 교회, 행복함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들, 이 땅에 진짜 대안이 되는 공동체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